새생명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우리 8월 달에 시작해서 첫 번째 속회 공부를 마칩니다. 9월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도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믿음, 오늘의 제목은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조용한 기도와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오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성장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믿음과 행함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죠. 성도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을 갖출 수 있을까요? 첫째로 배운 바를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서 과연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보였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기에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만 하거나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이 생활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서 행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 없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만 앞세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벗어주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잔치가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낼 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은 중요합니다. 일찍이 신명기 저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며 강조하였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신실하고 행동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허탄한 사람이다, 즉 공허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행함이 어느 정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보고 듣고 깨달은 바는 얼마나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항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내 안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이나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처럼 깨달은 순간 바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갈수록 냉엄해지는 세상살이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움직임으로,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녹이는 성숙한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묵상 질문으로는 온전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이웃사랑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내 것만 바라보고 말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사랑의 나눔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함께 나눠준. 종종 그렇게 말하죠. 나눌 것이 어디 있어야. 그러나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그게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도 크게 인정해요. 예수님은 냉소한 것을 준 것이라도 아주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함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회와 교회와 지역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일은 할 수 없어요. 작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나누었을 때에 소식을 나누었을 때의 중보기도 우리 함께 이루면서 헌금과 찬송하고 마침 기도로 서로를 축복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늘 예배와 함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소그룹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깊이 기도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함께 모여 기도해주는 은혜의 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한두 번으로 우리의 은혜가 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 그렇게 믿고요. 기도하고 또 어서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